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찬양 드릴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지난달에 이제 윤 목사님께서 예배 저희 중에 드렸던 찬양인데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가사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이 찬양을 목사님께 처음 이제 받고 그때 한번 불러봤는데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았고 주의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큼은 아니라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부르면서 지난달에 위로를 받았거든요. 내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보다는 천만 배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은 찬양이어서 이번 달에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 개인이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고천한 자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견디고 이기리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우리 공동체 소식에 있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기도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월희 권사님 어머님께서 우리 원선주 우리 성도님 현재 연세가 많으신데요, 85세신데 어제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술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다 이렇게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국 창성교회가 이전을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 이전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고 한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나머지 비용이 또 잘 채워지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내려놓은 지체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호수정 집사님, 또 김경희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이영희 집사님, 우리 따님인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지금 이제 하와이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저러한 또 기도와 또 물질로 함께 같이 저희가 연합하고 있는데 지금 피부 질환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치유되고 재발되지 않고 또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고현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박장수 선생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구원을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걸 위해서 또 우리 장소영 원사님의 우리 딸 가정과 산모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월희 원사님의 우리 아들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가지고 공동체 소식과 우리 공동체 기도란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원선주 선생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육신의 나약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그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수경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태현 집사님 먼 우리 이국 땅에서 여러 가지 피부의 질환과 또 이런저런 일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그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그 딸의 그 모든 피부와 그 모든 그 문제들이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딸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며 바라봅니다. 또 우리 박고현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박장수 선생님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이 하나님 그분의 심장을 감쌀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 장소영 원사님의 우리 딸 가정 또 우리 이월희 원사님의 아들 가정 새로운 가정을 우리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성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미 오늘 전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순간을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중국에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일과 그 사명이 주님께 맡겨진 그 사명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데에 이 모든 일들이 과정이 되게 하시고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체적인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길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우리는 전쟁과 또 유례없는 경제 불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들 역시 이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가는 주민들, 또 자유를 찾아 탈북한 뒤에도 인신매매와 장기밀매와 같은 그런 위험에 둘러싸인 탈북민들, 한국이나 제3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차별과 따가운 시선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세터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온전히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윤철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로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앞에 보셔도 되고 제가 단톡방에 저희 악보를 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의미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악보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또 악보를 같이 보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졌어.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아멘.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내려놓은 우리 모임 이 자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어떤 친교 모임이거나 또 우리의 모임이 단순히 어떤 매월 정해진 때를 따라서 모이는 형식적 모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 가운데 녹여내고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표출되고 적용되고 증언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겸손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정직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고 우리를 통하여 광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자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주님 동참하는 겸손히 동참하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내려놓음과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태성 목사님, 또 우리 강철호 전도사님, 이호준 전도사님, 이은길 전도사님, 또 우리가 매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주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한태성 목사님과 우리 강철호 전사님과 이호재 전도사님과 이용정 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며, 주님이 이들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꽃밭이 펼쳐지게 하시며, 주님이 기르시는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온 땅을 뒤덮는 일에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모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과 또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아까 함께 같이 기도를 나누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을 또 참조하셔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시는 길이 참 이렇게 험난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왔건, 또 우리가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서 왔건, 우리 예언자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예언자매가 이곳에 온 거는 이영희 집사님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영희 집사님이 불러서 왔죠. 왔는데 이영희 집사님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크고 든든한 분이 사실은 이영희 집사님을 움직이셔서 온 거죠. 우리가 사람이 불러서 온 것 같고 상황 때문에 온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좀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당신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자,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네가 온 게 아니야. 주님이 불러서 온 거야. 자, 이렇게. 한마디 더 합시다. 그래서 반가워요. 좋아요. 네, 집사님 보니까 좋아요. 우리 선생님 보니까 좋아요. 전사님 보니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네, 뭐 뒤에 이렇게 뜨고 있죠. 네. 저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우리 14절인데, 자,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내려놓은 우리 식구분들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 아닌데? 네, 7절부터. 네, 2장 7절부터 14절. 뭐 2절부터 읽어도 좋은데. 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마 이제 눈치를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우리 내려놓은 우리 설교 때는 좀 성경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주제들을 좀 잡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창세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창조죠.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아마 그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을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 이전에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굉장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다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자, 노아의 홍수 때 근데 하셨던 방식대로 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하시죠? 온 세계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야, 지구는 이번에 끝났다. 나는 지구는 버리고 안드로메다로 가련다. 주님 그렇게 안 하시죠. 물로 이렇게 다 생명체들을 수장시키긴 하시지만 이 지구에서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재창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흑암의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의 능력만큼이나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의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얘네들은 대책이 없구나. 인간은 정말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구나 하고 그냥 인간을 다 쓸어버리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얘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인류 역사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하며 하신 행위가 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죠. 네가 너의 후손들이 정말 뭐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세기 15장에도 하시는 그런 언약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될 거다가 바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레위기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 제일 힘든 데가 레위기죠. 막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뭐 무슨 제물은 어떻게 잡고 무슨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의 어떤 불시험 가운데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지만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피가 좋죠. DNA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원래 이스라엘은 똑똑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이 자질이 좋고 이 혈통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예, 이제 잘 안 넘어오시네요. 그걸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나 뭐다 똑같다. 다 죽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애굽의 1세대가 다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준이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를 끊임없이 광야에서 보여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냐? 아니시다. 그러니까 재창조자.
그 이스라엘 안에서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으로 진입시키시고 이 나는 끝까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가 나타나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앞에 무슨 모세의 율법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의 율법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좀 지루하고 왜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28장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아요.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네들이 이 율법 다 못 지킬 거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율법 못 지켜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아니 그게 뭐예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결혼식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우리가 지금 결혼식 하고 그러지만 너 언젠간 바람 필 거 내가 다 알아. 막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내면이 이스라엘의 본질이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셨던 거죠. 모세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너희가 벌을 받을 거야.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뿌리 뽑혀서 저기 이방 민족들에게로 너희가 끌려가게 될 텐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셔서 되돌아오게 할 거다가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 이제 이 역사서들 열왕기와 열왕기 뭐 상과 열왕기하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뭐 신명기적 역사서, 뭐 신명기적 역사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붙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명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개판을 칠 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막 고라와 다단과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모세한테 막 반역할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 개판이 뭐 개판이죠. 그냥 막 우상 숭배하고 엉망인데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그들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극단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바닥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둡죠 되게. 그런데 그거와 상반되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으시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닥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니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 거야?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의 펜을 한번 써볼까요? 써지나? 저희가 교회에서 전자칠판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써보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써지나? 잘 보이나요? 네, 예, 좋은데요? 네? 예, 제가 원래 더 글씨를 잘 쓰는데 이게 전자칠판으로 하면 글씨가 조금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한 나라인데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실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죠? 네,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나뉘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과 하실 언약이 있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 그 직을 이어가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좋은 왕들이 나와요. 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안 나와요. 늘 엉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되게 계속 우상숭배만 하는데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런데 그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대리인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다 죽어버릴 테니까 대리인을 세우시는데 이 세 종류의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강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어떤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왕.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행정 업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왕은 다윗의 후손만 될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특히 또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한 직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지자. 어떻게 하셨어요? 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특별해요. 왜냐하면 왕이랑 제사장은 다 일종의 그 혈통을 통해서 그 직분이 이어져요. 그런데 선지자는 혈통이 없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뭐 하고 있다가 나왔는지 몰라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세 이후에 선지자의 구체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이렇게 처음으로 감행했던 사람이 다윗 왕 때 나단이에요. 나단이 도대체 얘는 뭐 하던 사람인지, 제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인지, 할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안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말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러고는 다윗,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성군이었던 다윗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이죠. 다윗을 세우는 일에도 사실은 이렇게 관여를 하고. 그리고는 나단의 혹시 그 후손이 뭐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사라져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인간적인 혈통, 인간적인 어떤 직분, 가문, 하나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듯이 이 계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달되는 면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는 게 누구냐?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디셉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아버지가 뭐 했는지,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그 선조가 뭐 했는지 안 나와요. 선지자는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특별히 이 선지자 직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후에 이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일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디서 활동했을까요? 남유다에서 활동했을까요? 아니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니까 당시에 최고의 성군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제일 좋은 왕, 제일 좋은 왕비. 안 넘어오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쓰레기 같은 놈이 그 아왕.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간악한 왕비, 이세벨 왕비 시절에, 그러니까 이 왕 직분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사라는 거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오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면 안 되니까 단이나 사마리아나 막 이런 데다가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여호와다 이러면서 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도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뭐예요? 징표가 뭐예요? 이들에게 여전히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 선지자가 말하는 말은 끔찍한 말이에요. 아합 왕은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맞서서 정말 우리 잘 알죠. 갈멜산 전투. 정말 이방 신이 맞는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막 해보자 대결도 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그 병사들한테 맨날 쫓겨다니고, 우리 잘 알죠. 그렇게 갈렙산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니까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이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로뎀나무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린 로뎀나무 막 이러면 로뎀나무 카페도 있고 로뎀 무슨 병원도 있고 그래서 되게 무슨 이렇게 힐링 무슨 이렇게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자살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내가 기껏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전히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한데, 세상이 안 바뀌었는데 나 못해 먹겠어요.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이렇게 먹여주죠. 먹여주고 힘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 참 고생이 많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너 계속 가라. 먹고 힘내고 너 어디서 엄살이야. 가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 폭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뭐 그것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야, 너 정신 차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직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어. 네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갑툭튀로 보내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인간에게 그 권한이 속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자, 혹시 뭐 강사님 우리 그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손바닥으로 하면 이렇게 지워져요. 놀랍죠?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지워지네. 예,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제가 낙서를 많이 해서 자,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대목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세요. 보이세요? 네. 이게 이제 여기 남쪽 유다고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열왕기하 2장의 이제 맥락을 살펴보면 이제 길갈에서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여기서 엘리야가 승천해요. 근데 이 대목이 이렇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요걸 보면서 뭘 떠올리냐면 그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에 입성한 거에 반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처음으로 친 데가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이제 베델 길갈 뭐 이런 소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일에 지금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이렇게 엘리야가 벗어서 요단강을 물로 치니까 이렇게 갈라지죠. 그 생각나세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건널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이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딱 그 요단강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의 재현인데 어떤 재현이냐? 역방향 순서대로의 재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엘리사와 그 많이 따랐던 그 선지자 생도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신학생들이죠. 제 생각에는 이 역사적 맥락을 아는 사람들이면 시겁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시 더 이상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서 손을 떼시겠다 이런 말. 자, 근데 이런 이제 장면들을 봅니다. 자,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영감,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제게도 갑절이나 좀 부어 주십시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야 그거 되게 곤란한 얘기한다. 왜 곤란하죠? 선지자직은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이야기하죠. 제사장직은 내가 제사장이면 제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왕이면 내 아들이 왕이에요. 선지자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알듯 모르듯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 참 곤란한 얘기하는데 힌트 하나 줄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라. 눈을 부릅뜨고 잘 봐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딱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갑자기 그냥 보면 나타나는 것도 갑툭튀인데 사라지는 것도 갑툭튀야. 갑자기 그냥 엘리야랑 엘리사랑 얘기하면서 길을 걷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불수로야 불말들이 슉 와가지고 두 사람을 갈라놔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그리고 굉장히 그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급하게 데려가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야, 너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종의 그 경찰 특공대를 보낸 거야. 그리고 엘리야를 급하게 잡아서 올린 거야. 계속 있으면 사고 칠까 봐. 엘리야야, 네 역할은 거기서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가 뭘 한다고? 너의 능력이 있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아니다. 너는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럼 결국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스승에게서 뭔가 굉장한 어떤 것이 올 것을 아마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엘리야에게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가 잘 보라고 한 게 뭘까요? 급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데려가 버리면 엘리야는 끝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나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선지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나요?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 아니라 7배나 더해졌다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어떤 개인의 개인기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아주 재미있는 보도를 봤어요. 북한 관련 보도인데, 저희 내려놓은 식구분들 중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북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제 공산당 대회 같은 걸 하는 이제 장면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있고, 여동생이 요즘 나와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여정이 이제 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앞에 이제 뭐 나이 많으신 고위급 이제 당 간부들이 쫙 앉아 있죠. 근데 김여정 씨가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정말 너무나 고생하시고 막 이렇게 울먹울먹하니까 우리 옆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앉아 있는 이제 당 간부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막 40, 50대 뭐 더 들어 보이는 분들도 있고 막 울어요.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눈물을 막 닦고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 나라에서 하는 정부 기관 주재 회의인데 막 우는 것도 희한하고, 야, 얼마나 우리 지도자가 아픈 줄 아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보면서 다 큰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우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이 우는 마음은 진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자, 이제 왜 거기서 이렇게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의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죠? 우리의 어떤 감정이 있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게 행동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쁘게 행동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는 거는 나에게 굉장히 가까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자, 이 감정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욕망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욕구가, 우리의 어떤 욕망이 채워지면 만족스러운 감정이 들죠.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배제당하고 그러면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들고 허탈. 그런데 우리의 이 욕망이라는 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일종의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일종의 뭐 황금률, 일종의 정원 명령 같이 됐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해. 너의 감정에 솔직해져.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하고 있고, 우리의 감정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니까 되게 가까운 것처럼 느끼지만 이게 정말 우리 자신의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욕망에 기인하는데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 아시죠?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21세기 계승한 프랑스의 자크 라캉이라는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이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타인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욕망인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저희 집에 이제 욕망에 가득한 두 남자가 살고 있는데, 한 명은 11살이고 한 명은 5살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이렇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딸을 주지 않으시고 이제 아들들을 주셨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예.
그 형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동생도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래요. 더 놀라운 건 이 둘째가 가만히 있다가 형이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자기도 화장실을 간다 그래요. 그래서 막 화장실 문을 잡고 서로 싸워. 막 내가 먼저 간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다는 내 욕망 같잖아, 그렇죠? 그건 내가 내 안에 느끼는 거니까.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이거는 어떤 나의 어떤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이 그 일을 하니까 내게서 생기는 거예요. 그 재미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처음에는 자기가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배워서 욕망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한 얘기가 그거죠.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그 아들이 왜 어머니를 욕망하냐? 자기가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욕망하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욕망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을 만들어낸 건데 거의 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이 진짜 내 욕망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내게서 기인한 욕망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위자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고인이 욕망하는 걸 나도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V 광고 같은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멀쩡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별로 그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이야 평소에는. 평소에는 뭐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제 옆자리에 있는 안성희 목사님이 그걸 막 이렇게 들고 있어. 막 아이폰 같은 걸 막 들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도 아이폰을 사고 싶네. 막 이러면서 욕망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인데 그렇다면 욕망 이면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시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자, 아까 북한 얘기 제가 또 해봅니다. 이분들이 막 울어요. 저 막 그 공산당 전당대회 하는데 막 울어. 왜 울까요? 슬픈 감정이 드니까. 그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닐 거예요. 자기 감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욕망이 기인하는데 그 욕망 뭐죠? 내가 이 공산당 당원으로서 그 누군가의 그 시선에 내가 부합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욕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의 끝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식의 이제 체제는 제가 가만 보면 굉장히 그 왜곡된 가부장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아버지. 김일성은 죽었지만 그 김일성을 상징하는 지금 어떤 그 존재에게 아버지 같은, 우리로 치면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잘 몰라서 북한을 잘 모르는데 함경도의 함경도가 시골인가요? 평양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떤 외지죠. 함경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누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함경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내가 어떤 내 자연스러운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이 누굴 향해 가 있는 거죠? 자기 위에 있는 함경도에 있는 어떤 당원. 이 함경도에 있는 당원은 뭘 보고 있을까요? 평양에 있는 당원. 이 평양에 있는 이 고위 관리는 또 누굴 보고 있을까요?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은. 그러니까 이런 시선의 이 구조가 그들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세계 안에서는 우리 국방위원장이, 우리 지도자께서 저렇게 수척해지셨다니 그러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그게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약간 대통령이 눈이 충혈되셨다고 해서 막 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통령이 막 수척해졌다 그래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시선의 이 구조가 사실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에 구성하고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이런 시선이 만들어내는 욕망, 그러니까 이 욕망은 내 욕망이 아니라 그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욕망인 것이죠. 그 욕망에 기반한 감정, 행동,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어떤 성품, 인간의 어떤 성격, 인생, 이런 것들이 그 근간을 따져보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죠? 너 잘 봐라, 잘 봐라. 어떻게 보면 그 엘리사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 걸까요? 이 어려운 때, 이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나의 위대한 스승 엘리야에게 지금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죠? 자, 엘리야에게 이 엘리사의 시선은 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를 닮고 싶은 거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죠? 엘리야가 욕망하는 걸 욕망하고 싶고, 엘리야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싶고, 엘리야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고, 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그게 어떤 면에서는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뭐가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데 가까운 일종의 선생이 필요한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경찰차를 보내가지고 막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불평가가 그거예요. 위용 해서 와서 엘리야를 연행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막 엘리야랑 이렇게 막 걷고 있다가, 나의 위대한 스승 걷고 있다가 갑자기 막 불병거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엘리야를 확 데리고 갔어요. 그럼 엘리야가 보는 건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엘리야가 사라진 뭘 보게 되는 걸까요? 빈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결국 엘리사가 봐야 하는 건 뭐냐? 엘리야가 아니라 비어있는 하늘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곳이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출하고 명령하는 어떤 그런 세속적 시선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비어있는. 근데 이 비어있으면 어떤 이렇게 노자나 장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비어있음, 이게 아니라 그 비어있는 무대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다. 여러분, 창조는 원래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신약은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는 신약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자들, 또 영웅들, 영웅 같은 면모를 보였던 분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거나, 좀 오래 살아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죽어요. 불병거. 아니면 그 어떤 영웅적 지위에서 더 이상 그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비어있는 것 같다 보여요. 그래서 그때 공허하죠. 왜냐하면 내가 의지했던 인간적 대상이 사라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공허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 비어있는 공간,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엘리야가 가야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 때보다도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살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죽었어요. 그래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공백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막막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스럽고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하실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너희의 시선은 인간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의 업적에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시선은 누구를 향해서 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인간 다윗 왕이 아니라, 인간 사무엘이 아니라, 인간 모세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끊임없이 봐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봐라. 그러니 오늘 우리의 고난이, 오늘 우리의 이 허망한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이 세월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허함 가운데 계세요? 비어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허망하게 끝나거나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창조, 뭐죠? 창조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뭘 갖다 붙이셔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일, 창조를 위한 예비 단계다, 준비 단계다. 그 하나님이 새 창조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과 성취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향해서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아까 부르셨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뚫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이 광대무변한 하늘을 바라봐라. 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켜내는 생명의 주다. 나는 흑암과 혼동 속에서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봐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욕심, 내가 서운한 것, 내가 이루고자 하지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 내가 어떤 남들과 비교하며 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왜 나에겐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하는 어떤 이런 나의 인간적인 이 기본적인 이 마음들, 주님, 이것을 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가닿아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이 가닿아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갈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욕망하시는 것을 우리도 욕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애로우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넉넉하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욕망하시는 것을 우리도 욕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가닿아 있는 곳, 주님이 목적하시는 곳,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 구속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펼쳐진 이 공허의 자리가, 이 텅 빈 자리가, 이 혼돈스럽고 이 막막하고 흑암이 가득한 것 같은 우리의 이 일상의 자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를,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품으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어떤 바람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가득 찬 자리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요,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과 명예로 함께 하시는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답게, 주님의 딸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참으로 혼돈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크나큰 흑암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혼란함과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 가 있습니다.
이 세속의 욕망을 향해 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지시를 따라서 우리 시선이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공허가, 이 막막함이, 이 허무함이 단지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재창조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흑암과 공허함을 주의 성신께서 품고 계셨던 것과 같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과 같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품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한민족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이 현실을 품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막막함의 자리를 뛰어넘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에와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에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남한과 북한의 참된 주의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또 강구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